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도하십니다. 2장에는 모세의 출생과 또 미디안 도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생할 그 시대에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제18왕조가 들어서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타 민족들이 위협이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제거하고 자기 민족의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히타이트 정책을 써가지고 소수민족들도 다 같이 더불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박해를 가하게 됐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유아학살 명령까지 내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습니다만은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엽청을 칠해서 그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 왕실의 공주의 집에서 하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자기 동생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바구니를 건져 가져가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의 공주가 하셉슈트 공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이 심부름꾼으로 있던 이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유모를 구해오라. 이래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가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공주의 그 양아들이 돼 가지고 자라게 되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죠.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키우게 돼요. 9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양아들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의 그 기록이 이렇게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10절 사이에 세월이 40년이 지나갑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는 이미 모세의 나이 40이 됐을 때입니다. 하루는 그 비돔 성과 또 람셋 성을 건축하는 현장에 모세가 나갔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런 이집트의 관리를 보고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 해서 애국 관리를 쳐서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은 모세를 이집트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마음과 사인이 안 맞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현장에 나갔더니 유대인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이집트 관리를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해서 그를 쳐 죽여버렸는데 모세의 마음에는 설령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처리해 주었으니 아마 모세를 고맙게 생각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서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고된 노역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왜 우리 싸우는 일이 참견하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하, 어제 내가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이 탈로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여기에 있기가 힘들겠다. 이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가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이것이 탈로 난 줄 알고 바로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바로가 누구냐? 1장에 나오는 바로, 2장에서 여기 말하는 바로는 다른 바로입니다. 이집트의 왕실의 호칭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바로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하던 이런 때에 나왔던 바로는
투트모세 1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18왕조의 3대 왕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세 2세는 바로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바로는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 이집트 왕실에 대한 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바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 맥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3대째 투트모세 1세가 하셉수트 공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남 동녀였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 사위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2세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트 공주가 자식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이 이 공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궁녀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이 바로는 바로 이 하셉수트 공주의 남편이 바람피서 낳은 아들이에요.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있고 이것은 그래도 투트모세 2세의 피를 이은 아들이잖아요. 궁녀에게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아들이고 하셉수트는 모세를 강에서 건져다가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 공주의 남편이 빨리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 공주가 습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이제 대리 청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번 상황을 놓고 보면 이 공주는 바람피서 낳은 아들보다는 자기가 물에서 건져다가 자기 아들 양아들로 키워온 이 모세를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바람피서 낳은 아들이 아무리 자기 남편의 피를 이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여자가 바람피서 낳은 아들보다 자기가 가슴으로 키운 아들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또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공주는 모세를 이제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모세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는 차에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요 아들이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모세를 제거해 버릴까? 모세를 제거해야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탄로가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셉수트 공주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저 모세를 왕위에 올려서 저 왕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를 쳐버리니까 아무리 이 공주가 실권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이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여기 나와 있는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투트모세 3세 이 아들이
모세하고 계속 그 적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왕권을 놓고 제거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하나 벌어지니까 아주 기회가 왔다. 이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이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셉수트 공주도 충격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하고 그만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집트 왕실에서 모세 시대는 그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그게 이도로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서 이제 목동으로 지내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에 벌써 오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또 16절부터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서 다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또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에까지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여기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이도로 제사장이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랬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참 마음 아프지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요. 이렇게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23절에 여러 해 후에 하는 말은 이미 40년이 또 지나갔을 때를 말합니다. 모세의 나이 어느덧 80이 됐을 때예요.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여기에 죽은 애굽 왕은 자기하고 적대 관계에 있던 두트모세 3세,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먼저 죽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이 된 나이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장은 분량상으로는 한 장으로 지나가지만은 역사적으로는 80년의 세월을 두고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모세의 나이 80이 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는 죽고 새로운 바로가 등장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죽을 맛이죠. 23절에 거기 보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칠지 전부터,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부터 유대인들이 지금 막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노예로서 그 도시 건설하는데 거기에 동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 80이니까 말이에요. 약 그 학대받은 기간들이 적어도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니까.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하는 그런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짧은 내용들은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이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들을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라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또 모세가 쓰임 받는 이 모든 때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죠. 모세가 서둘지 않았더라면 한 40년은 좀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당장 그 도시 건설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하는 이런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이것은 모세의 그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그 좀 덜레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을 더 고생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을 것이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있을 것이다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덜레는 바람에 30년,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될 때까지, 모세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애굽에서 나오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만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스스로 자기 발로 도망을 치듯이 나올 정도가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모세가 나가자 할 때 따라 나오는 거지, 안 그러고 살기 좋은 것 같으면 안 따라옵니다. 모세가 아무리 가자고 한들 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이런 죽을 지경이 돼 있을 때 모세가 이끌어내 주어서도 광야에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왜 우리를 데려 나왔냐,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데려 나왔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보통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코가 새도 보통 센 게 아니라고. 이런 거센 민족들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백성들대로 이렇게 고통이 극에 달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고, 또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훈련 또는 그 지리학적인 훈련,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다 시켜가지고 이것이 딱 결합돼서 맞아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섭리에서 이게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하게 되는 여기에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가 모세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자기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말할 재주도 없고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맞추어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꼭 기억할 거, 모든 매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설치되면은 안 할 고생 많이 하게 된다 하는 거.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급하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30년이 더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야 되지, 내 생각대로 그냥 이집트인 죽여버리고 뭐 내가 한번 내 동족을 구원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하고, 요게 맞아떨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임 받을 때에도 꼭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도 시키시고 또 상황과 때를 하나님이 잘 맞춰 주실 때에, 이럴 때 우리가 기꺼이 잘 서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